안녕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다 추석 명절 잘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뭐 할머니 집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시골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대구에 가족이 다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이렇게 명절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주일에는 우리 일요일 주일에는 항상 뭐 했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어김없이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냈으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 기도 손 해주시고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아버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리 아이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아버지 돌아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안에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오직 주님만 향하여 아버지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안에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외우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율동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율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집에서 율동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입으로라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준비.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이를 건너 찾아오셨어요. 깨끗하게 제사했네. 이를 찾아오신 감사해요. 예수님이었던 내 마음, 죄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믿음 주사 나를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자, 선생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따라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먼저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했으니 오늘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살짝 보였었죠, 그죠?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어디냐?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어디라고 그랬었죠? 창세기가 우리 성경책 맨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22장 오늘은 1절, 2절, 9절, 10절. 네,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4구절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잠깐만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다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의 모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모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네킹이 사람의 모형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요,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모형.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다른 예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짧게 복습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 1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라고 했었죠?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몇 년 전에? 2020년 전에, 그죠?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차별을 두고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는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수치를 그렇게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당하셨다고 그랬죠? 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고 엄청난 수치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독생자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누구라고 그랬죠? 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었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가페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아가페가 뭐였냐면요,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었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나서 이뻐서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예를 들어서 봤었죠.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요,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달리기 그리고 수영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요, 이제 9번까지 다 끝났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오늘 제목이었던 하나님 사랑의 모형. 자, 우리가 어떠한 실제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우리 작년 9월쯤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들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바로 창세기, 성경책 맨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요, 제물로 바치려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나는 이 아들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들었던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요, 바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늙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히 백발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아내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고 했었나요? 안 믿었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기뻐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몇 살에 이루어졌냐면요, 바로 100살에 이루어졌어요. 몇 살에요? 100살에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100살에 그 귀한 아들, 바로 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사람들 100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100살에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을 가질 수 없구나. 그러면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네. 그러면 내 재산은 누가 갖게 되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바로 100세에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불가능했던 그 100세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100세에 너무나도 귀한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했었어요.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을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요 그 귀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들, 차라리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대신에 자기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재산도 많은 재산을 주시고요 또 그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아들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한 산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이 아들을 칼로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멈추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지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멈추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도 힘들었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아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요, 실제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서 매를 맞게 하시고 또 채찍을 맞게 하시고 또 온갖 욕을 먹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심정, 여러분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아픔의 사랑을 꼭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소원,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소원, 자, 전도사님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예배 시간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예배 잘 드리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 잘 가시고 또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끼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코로나 이제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들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또 우리 모아놨던 달란트로 우리 좋은 선물도 사러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